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보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다니엘 6번째 시간,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자굴이 위기에서도 감사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망할 때가 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벨사살 왕이 이제 바깥에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패퇴해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문 걸어담고 거기서 축제를 올린 것이죠. 약 1000명 정도를 초청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져온 금, 은, 그 나무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다가 벽에서 글씨가 나타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왕후라고 하는 황후라고도 번역이 되죠. 사실은 이 벨사살 왕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선왕 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꿈도 해몽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뭐 자기 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존대는 안 했겠죠. 여하튼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것을 해석하게 하니까 그게 해석이 어떻게 나왔죠? 메네라는 것은 이렇게 세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명사인데 세임하는 것. 또 세임을 해봤어요. 그리고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바르신, 우라는 것은 그런데 바르신, 이게 두 조각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페레스라는 것은 나누다, 두 조각이라는 것인데 복수가 돼 쌍수가 돼서 두 조각들이 됐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니까 이 다리오 왕을 달아보고 또 달아봤는데 좀 재어보고 또 세움을 세워왔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아봤더니 이 믿음이 거기 못 미친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둘로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게 이렇게 주게 되리라 하는 그 해석이 나온 거죠. 바로 그날 저녁에 이 바벨론 성이 이제 무너지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여기
거기에 세우는 왕이 다리오 왕이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고레스 왕이 사실은 거기에 진격을 해서 그걸 다 점령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 바사의 왕은 원래는 페르시아 그때는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메대가 큰 나라였고, 근데 메대가 그 페르시아를 점령하려고 할 때 가는 사람마다 거기 항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고레스 앞에다가 그 항복을 하니까 나중에는 메대 왕이 쳐들어왔다가 메대 왕까지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메대가 많은 군사를 가지고 페르시아 쪽으로 왔었는데 그 군대가 전부가 그 고레스의 군대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메대의 군대인데 고레스가 그걸 데리고 이제 그 바벨론 성을 쳐들어가서 벨사사를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 고레스가 자기가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 메대에서 온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 그 다리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가 2년 동안 왕이 된 것이죠. 다리오가 성경에서는 거기에서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나이가 62세더라. 이걸 밝힌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2세는 굉장히 많은 거. 죽을 날이 됐는데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다리오는 이제 2년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전체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바벨론 쪽만 통치하는 이제 그런 왕으로 세운 것인데, 고레스가 전체를 이제 통치하는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서 온 모든 사람들, 성전 지을 사람들 가라. 그래서 그 칙령이 내리게 되는데, 그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벌어진 내용이 오늘 이제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리오 왕이 이제 왕권을 잡다 보니까 이 다스리려면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을 거기다 세우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총리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출신이 벌써 유대인이잖아요. 그쪽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거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차별이.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해서 살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이 있었죠. 중국 분들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중국집 다른 거는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 음식점을 내서 했단 말이에요. 짜장면 값을 안 올려주니까 결국은 다 도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보면 그때 이제 유학을 갔을 때나 출장을 갔을 때 보면 미국에는 중국집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 찾는 중국집은요, 한국에서 중국집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서 거기 간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뭐 자리 잡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그래, 굉장히. 근데 이제, 바사에서도 그런 모양이야. 이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도 지금 다니엘이 와서 여기서 총리로 되니까 다른 총리들과 그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밀어내려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허점을 안 잡히니까, 율법 가지고 한번 자기들이 하나님 성경 율법을 가지고 그거를 거역하게 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잡힐 것이다. 그래서 한 일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한 전략이 있어요. 7절 중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게 그 조서를 준비해 온 거예요. 왕 여기다가 사인만 해라는 거예요. 도장만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이제 구한다는 단어가 빼야라고 합니다. 빼야. 근데 이제 이 빼야라는 것은 아람어고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빠라고 그러는데 이 발음이 좀 차이가 있어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구약 성경은 전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1장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이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이것도 히브리어. 근데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이 부분은 전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제 지금 6장도 지금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아람어 하면은 그 지방 일대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언의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것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그것이 빼아라고 돼 있어요. 빼아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걸 빠아라고 해야 돼요. 거기 이제 가로 쳐놓은 건. 그런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오늘. 그래서 구하면. 이거 사실 구한다는 얘기는요. 탄원한다는, 요청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거기서 풀어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세종대왕 때 뭘 만들었죠? 신문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은 거기 앞에 가서 그 북을 그걸 치면은 그거를 그 왕실에서 들어주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여기다가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이 통치하는 이거 다 왕이 권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왕이 풀어줘야지 다른 신이 해결해 준다면 왕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요청하는 거는 억울한 사정은 다 왕에게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딱 해서 이렇게 하면은 왕이 권위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그렇듯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있는지도 알지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한번 기도처겠죠? 거기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었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서 무릎 꿇다는 단어는 원래는 송축한다고 번역이 된 겁니다. 빼라크라고 그래요. 빼라크.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하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원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바라크, 이제 축복해 주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을 될 때는 이걸 송축한다고. 시편에 보면 송축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게 무릎 꿇는다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그걸 이 모든 복은 하나님 겁니다. 무릎 꿇고서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가 바로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 아람어로는 베라크.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릎 꿇고 지금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째라. 히브리 말로는 짜라. 아람어로는 째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묵상 기도인지 뭐 말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으면 감사를 했어요. 야다. 이 야다라는 건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람어로는 예다. 발음이 약간씩 틀리죠. 아람어로는 예다.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거를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근데 빼야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 요청하지는 않았어. 나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나 이거 좀 구해주세요. 이건 안 했어요. 오히려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거만 감사만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구했나이다 그러는 거야.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요? 사실 아닙니다. 그죠? 다니엘은 구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 좀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지금 억울합니다. 해서 그걸 빼야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빼야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다니엘은 뭐였어요? 무릎 꿇고 송축하고 기도하면서 뭐 했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 우리가 이게 참 이런 게 우리 잘 안 되죠. 그죠? 지금 여기서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마냐. 사자굴에서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죠? 끊어지는 것도 그냥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살이 다 찢겨서 죽을 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다 나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송축이라는 건 나한테 복 주신 거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복을 많이 주셨네요. 그게 무릎 꿇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뒤의 일을 알 수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겠지. 그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 뜻이 계시면 사자 입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죠? 무턱대고 감사는 안 나올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다니엘이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하튼 그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이 어떤 말로 기도했을까요? 아람어로 기도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도했을까요? 여기는 그건 기도되면 안 나오지만,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나라 통치할 때는 총리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아람어로 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만큼은 옛날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거기서 예루살렘에 살 때부터 그 쓰던 말,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일단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뭘 요청한 것 같아. 근데 그들이 틀린 것이 뭐 나오죠? 11절 보면 나와요. 11절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우리말 성경이 기도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기도하며. 근데 다니엘은요, 사실은 거기서 구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다니엘은 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저 목숨이 들어오니까 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렇게 구하면서 간구하는 거 우리가 들었나이다 하면서 저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그랬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빼야 했는지 따로 야달을 했는지 예달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할 필요도 없어. 증인들이 나오니까 그들이 다 그랬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라고 명을 합니다. 다른 방법 없잖아요. 이미 조서를 써서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근데 이 다리오는 왕은 다니엘을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했지만 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다리오는 가서 밤도 못 잤대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까지 해요.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볼 수 있죠. 다리오가 왜 그랬을까? 다리오가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잠도 못 자고서 그럴까요? 첫째는
다리오를 아끼는 마음,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니, 뛰어난 총리가 있으면 정치가 수월하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 총리가 하나 빠져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하튼,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 때문에 참 밤도 못 자고 금식 기도하다가 나와서 딱 봤더니, 아, 이게 멀쩡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19절에 보니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것도 밤도 설치고 잠도 설치고 새벽에 가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정말 구원하셨느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지금 여기서 이 무죄라는 건 뭐죠? 조서를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나 억울합니다. 이것을 풀어주세요. 이거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했다면 왕명을 어긴 건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왕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마음 놓고 자 이제 할 수 있어요. 이 조서를 어긴 사람을 풀어주면 이건 자기 왕 스스로가 그 왕명을 깨트린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참수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 틀린, 그 말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구했다고 거짓말한 거니까 오히려 마음대로 그들을 처벌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사자굴소에다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다 모아가지고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니까 내려가기도 전에 다 사다가 다 잡아먹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너머에 다니엘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겠는가.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해줄 정도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있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감동하실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뭘 감동하십니까? 다니엘이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셨다는 걸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슷한 상황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 방법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은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 좀 일러주세요.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이 기도하는 법을 지금 일러주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할 때 전제사항이 뭡니까? 그냥 막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중언부언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한 번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헛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많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이게 아시느니라가 아니라 아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아셨으니까 실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기도 제목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보면 이미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거 별로 안 생각 안 하잖아요. 다급하면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다급하면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고 막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지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성경은 한 번도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말 번역을 그냥 부르짖으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거기 원래 단어는요, call me 그런 뜻의 영어로 하면 나한테 전화 한 통 내줘,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그런 거야. 너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한테 알아보려고 세상 정세 따지려고 하지 마 그런 얘기. 예레미야한테 지금 예언 선지자로서 예언 받은 걸 막 전하는데 세상은 기상이 돌아가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 그런 뜻이에요. 너 나한테만 한번 물어봐. 그러면 내가 다 알려줄게.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목청도 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물어보면 돼. 세상 사람들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없는 건 아니에요. 짜크라는 히브리어는요, 이게 부르짖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너는 나한테만 말해봐 한번. 그럼 내가 다 일러줄게. 그 단어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뭐 어떤 사정을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알아버리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 필요한 때 다 알려주실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같은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걸 더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 기도의 정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석대로 하는 것이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아, 나 이 사정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네? 그럼 나는 송축하고 감사하면 되겠네? 그 결과를 보니까 사실 사자가 다 입을 봉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다니엘처럼 하면 하나님 감동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이 오히려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다리오는 그럽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거 참 다니엘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 그 히브리 말로 믿음은 아만. 이게 아만은 헬라 말로도 아만이에요. 아만. 거기서 나온 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만은 원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죠. 아직 나 정말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 또 성경에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러나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리오는 이 사건 때문에 일이 바뀌어졌어요. 26절 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바로 이런 일이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왕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자굴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이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 상황이 없었던 때보다 있은 후가 다니엘은 그 다음부터는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더 마음대로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감동하시는구나. 어떤 기도라고요? 감사하는 기도. 감사라는 것은요, 그 앞일을 내다보지 않으면 감사를 못해요. 앞일을 어떻게 내다보죠? 믿음으로밖에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일을 내다보면 바로 이 감사가 나. 그 현실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도 예수님도 좀 망설이셨어요. 그러나 결국 지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합니다. 그죠?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 넘어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만 보면은 그거를 좀 망설이셨어요. 근데 십자가 넘어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쁜 것. 그게 사실 여성 명사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로 사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자기의 아내가 이거 십자가만 통과하면 거기에 보여. 그걸 보고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면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을 보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참소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몰려가지고 그런 그 금령도 발표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것 넘어가다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왕이 높여주는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왕을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할 때 사람들은 다니엘 물어보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거기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이 17가지가 나옵니다. 5장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만 꼬리표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무나 친숙한 장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이건 암송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면 나오는데요. 사실 이는은요. 이거 단수예요. 이것들은 아니에요. 이거 바로 그 문장 18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은 뭐냐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특별히 감사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만큼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남자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 거기에 그의 아내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움직임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보내서 결혼식 시키는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모레 어떤 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명 아니고서도.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죽었으면 우리는 부활될 것이고 살았을 때 오시면 우리는 뒤따라 올라갈 것이고 이것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을 구체적으로 하면 뭘까요?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까 그 교회를 이루는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다른 일을 하는 걸 다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 그러면 그 감사할 일이 시간이 지나면 이 다니엘처럼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탄탄대로로 된 거예요. 이거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야.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렇게 다뤄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세워보실 필요도 없어요. 다니엘은 바로 그 이름값 하는구나. 뭐 보니까 뭐죠? 네, 요새 TV에 선전 나누는 게 있어요. 그죠? 이름값 합니다 하면서 선전 나누는 게 있어요. 그죠? 다니엘. 예, 다니라는 것은 나의 심판관, 나의 재판관,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관이고 재판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신다. 그런 생각으로 산 사람이 바로 이름값 하는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참 열악한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관이시다라는 다니엘의 믿음 있다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탄원하는,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